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네, 손 한번 흔들까요? 반갑습니다. 네, 안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흔들 때까지 반갑습니다. 네, 네, 왜 흔드는지 말씀드렸죠? 네, 7시 미사만 오면 사람들 표정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네, 겨우 끌려온 사람의 표정이거나 지쳐있는 영혼의 표정이죠. 기쁜 마음으로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은 대단히 풍성한 복음이에요. 하나하나 뜯으면서 묵상을 하다 보면 진짜 책 한 권이 나올 만큼 우리에게 굉장히 영양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거룩한 변모를 보며 외친 말씀입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신부님, 저 성당에서 살고 싶습니다. 신부님, 저 조배실에 방 하나만 내주세요.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람이 변한 거죠. 근데 이 베드로가 이 거룩한 변모 직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저항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왜? 왜 인간이 고통을 당해야 돼? 왜 예수님이 그런 쓸데없는 죽음을 당해야 되죠? 계속 저항하던 사람인데, 이 저항하던 사람이 주님의 거룩한 면모를 보면서 주님, 저희가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고통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의 신비 속에 머물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당시 모르고 멋 모르고 얘기했지만 고통받아도 좋습니다. 부활이라는 신비 속에 머물고 싶습니다. 저는 신앙의 신비를 받아들입니다. 저는 구원의 신비를 받아들입니다. 부활이 제 삶을 바꾸리라 믿으며
주님의 영광과 빛 속에서 저는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단히 놀라운 고백이죠.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면 이 베드로의 고백에 감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한테는 이런 때가 올까? 근데 실제로 사실 여러분 모두 이 묵주기도 빛의 신비할 때마다 거룩한 병법 묵상하죠, 그죠? 그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빛의 신비를 하면서 그분의 빛에 감탄하지 못하고 그분의 빛에 신앙의 눈이 띄어지지 않는다면 그 묵주기도는 반복적인 주문에 불과하게 되죠. 아무튼 이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우리를 높은 산이라는 신앙의 여정으로 초대하십니다. 수고로워요. 힘들어요. 높은 산. 타볼산이라고 불리는 이 높은 산에 우리를 신앙의 여정으로 초대하시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보았던 찬란한 빛, 신성한 아름다움을 여러분에게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이 빛을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에서 늘 고통과 고난, 십자가 올 때마다 어떤 사람? 안 됩니다. 저항하는 사람으로 남게 될 것이고, 그게 오면 예수님 나 미워하나 봐,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낙담하는 사람으로 남게 되죠. 내 눈앞에 십자가를 보면서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나한테는 고통이면 안 된다는 이상한 착각을, 고통이 오는 것이 영광이고 그분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항하고 낙담하는 신앙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얘기 드린 건데 사제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사순식이 나름대로 열심히 보내고 있죠? 네, 나름대로 막 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술이라도 끊고 TV라도 들보고 뭐라도 합니다. 그것도 안 하면 좀 너무한 거고요. 우리는 사순식일 보내고 부활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박수를 쳐요. 와, 부활이다. 네, 이제 못 먹었던 술 잔뜩 먹어야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부활이 오면 기뻐합니다. 근데 이 거룩한 은총의 시기를 우리는 수없이 반복하죠. 매년 반복합니다. 아마 20번, 30번, 많게는 그죠? 반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상하게 계속해서 이 사순과 부활을 체험하면서도 십자가의 길에 계속 저항하고 부활을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거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 싫어요. 저 꽃길만 걷고 싶어요. 부활이요? 난 지금 행복한 게 최고예요. 그냥 이렇게만 계속 말하고 있다면 사제로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성체를 모시면서도 그렇게 말을 계속 하니까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 늘 이 십자가를 저항했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계속 못 알아듣죠. 계속 받아들이지도 못했죠. 마치 예수님의 말씀이 다 귀로 지나가는 것만 같았던 삶이 펼쳐진 때는 언제였죠? 십자가를 계속 거부했을 때였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고 재미도 없고 받아들이고도 쉽지 않다면 지금 이 상태의 제자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데 십자가는 싫어. 못 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왜 죽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박하고 저항했던 제자들처럼 계속해서 고통과 십자가에 대해서 난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용서를 하라 그러면 나 그거 못해요, 힘들다는 얘기만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복음도 그렇잖아요. 원수를 사랑하여라, 용서하여라, 이런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래도 하세요 그러면 왜 자꾸 하라는 겁니까? 그게 가능은 합니까? 그죠? 계속해서 질문만 던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반박하고 저항하는데 평생을 보내고 결국 예수님과의 사랑은 시작도 못한 채 불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적어도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라는 체험을 한 번쯤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네, 십자가 고통스럽지만 그 너머에 부활이 있다고요? 그럼 한번 제가 고통을 받는 특권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용기가 있는 분들이 생기면 좋겠어요. 사실 그게 이 독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아무튼 이제 또 다른 주제로 비슷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똑같은 주제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당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셨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제자들이 신앙을 인간적인 차원으로만 자꾸만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신앙을 자꾸 인간적인 차원으로만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은 믿고 따라야 되는 계시죠, 그죠? 하느님의 지혜죠. 근데 하느님의 말씀과 세상의 명언들을 동급으로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명언, 명사들의 강연, 이것과 하느님의 말씀은 동급으로 놓으면서 이럴 땐 요거 선택하고 요럴 땐 저거 선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라, 성화되어라,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면 그건 싫어하고, 그냥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착하고 성실하게 되는 거 살면 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룩해질 필요까지 있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래서 강론대에서 하는 모든 얘기가 안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죄의 용서와 구원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위로와 치유와 구원만 상담만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것만 자꾸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죄를 용서받고 치유받고 믿음으로 성화되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저 힘들어요, 위로해 주세요, 저 상담해 주세요, 저 이해해 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이런 인간적인 차원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제 꿈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읍시다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난 지금 당장 고통 없는 삶이 필요합니다, 지금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대로 살 건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건데, 여기에 내가 신앙을 덧댈 건데, 그러니 내가 사는 삶에 축복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삶이 아니라 이 삶을 요구하는데 계속해서 이 삶을 살면서 신앙을 덧대서 여기에 내 불행한, 내 완고한 삶의 방식에 축복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바라시는 부르심으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요. 자꾸만 예수님을 내 삶으로,
인간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려서 함께 하자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에는 십자가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신앙에는 고통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것이 선이라고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통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셨죠. 그것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한 변모를 통해서 제자들의 눈을 띄워주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모습만 보지 마라. 영적인 눈을 떠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이고 초월적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제자로서 다른 삶을 요구하시는 거죠. 인간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건 대단히 슬프고 공허합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기쁨이 없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 초월적인 모습, 예수님은 모습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진리다. 성모님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이 말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다가오셔서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도 말씀은 남는다. 그러니 선택해라 이거예요. 늘 두려워하면서 저항하면서 나를 도망 다닐 것이냐? 아니면 두려움 없이 내 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내가 약속한 그 은총을 받아들이겠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믿음 없이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모험을 떠나지 않죠, 사람들은. 그래서 모험을 안 하고 늘 안전한 내가 알고 있는 삶의 방식만 하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거룩한 변모를 통해서요. 아무튼 이 거룩한 변모를 체험한 이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결국 또 배신합니다. 배신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배신한 제자를 찾아가시죠. 상처를 그대로 아는 채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 성모님과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돼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상처받을 시간이 있었을까요? 섭섭해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늘 충만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늘 상처받고 섭섭하고 외롭고 공허한 이유는 바로 내가 생각하는 삶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건 굉장히 특별한 부르심이죠. 오늘 세 사람만 따로 부른 것처럼요.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신 것이고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것이 있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계획은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내 꿈, 내 의지. 그러면 비로소 여러분에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태어났으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무엇이었는가가 드러나면서 여러분의 빛이 드러나옵니다. 여러분에게도 터져 나올 빛이 있는데 그게 지금 안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거룩한 변모로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시는 아름다운 사순 2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